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규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인근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오늘 본문인 21장 26절에서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로 예루살렘을 마음에 담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여정과 그리고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아가보라는 사람은 직접 자기 몸으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수족이 묶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팔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극구 만류를 했죠. 그러나 바울은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나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결심했고 올라가서 심지어 죽더라도 나는 이미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하면서 끝끝내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지 않고 결행을 합니다. 그때 아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바울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쩌면 자기가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구 만류한 것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사랑 어린 충정,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 바울을 생각하는 그 애틋한 가슴 한편으로 너무너무 고맙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뿌리치고 떠나가는 발걸음이 결코 쉽지만은 그리고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오르는 것이죠. 아마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착잡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어려운 길을 동행해 준 바울과 함께 길을 걸어가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울은 비록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남들이 안 하는 그런 힘든 고생스러운 전도여행을 수년 동안 했지만 그러나 바울 곁에서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힘든 길을 같이 걸어가 준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극구 가야 한다고, 말리지 말라고,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알아서 가세요 라고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면 같이 갈게요, 같이 갑시다 하고 같이 따라가 준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남들에게 다 설명 못할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남들에게 다 피력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든 결정을 내리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길을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같이 그 길을 함께 해줄, 같이 동행해줄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바울 주변에 비록 힘든 일이 많았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협력해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에게 주님 주신 가장 큰 선물, 사람들이죠, 사람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붙여주시는 좋은 선물, 사람을,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얻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좋은 사람들 중에 아주 도드라진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해요. 이름이 나손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수식하는 표현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나손이라는 사람을 16절에서 의사 누가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그 다음 뭐죠? 한 오랜 제자 구보로 사람 나손. 출신이 구보로라는 것은 알겠고, 그걸 빼면 나손을 설명하는 표현이 한 오랜 제자입니다. 한 오랜 제자. 한 오랜 제자.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이 한 오랜 제자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One of early disciples. 그러니까 초창기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이 말이죠.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그때부터, 젊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계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 그 초창기 때부터 지금 아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이 노년의 나이에도 변함없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초창기 제자, 그런 말이죠. 또 NAS 버전에 보니까 A disciple of long standing, 그러니까 오랫동안 standing, 관계를 지속해 온 제자,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지킨 제자, 이런 말이죠.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An old disciple 이렇게 됐어요. 나이 많은 제자, 혹은 오래 묵은 제자, 오랫동안 제자로 산 사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정리해 보면, 아마 젊을 때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고 있는 사람, 평생 제자, 초창기 멤버,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한 오랜 제자 나손. 여러분, 지금 이 나손이 살던 이 시대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또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나서 그 구원의 예수님을 따르고 그 구원의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삶의 진한 무게감에 짓눌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 둘씩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상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그 예수의 모습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죠. 주님 돌아가시고 이제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바울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바울이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마 같은 사람은 처음에 주님을 따랐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고 말할 정도로, 처음에는 주님을 따랐지만 중간에 탈선해버린, 중간에 주님 따르는 길을 포기한 제자들도 많았는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오랜 제자, 묵은 제자, 나이 많은 제자, 오랫동안 떠나지 않은 제자, 끝까지 곁에 붙어 있는 제자,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직분을 감당하며 자기 소명을 완수하며 여기까지 늙은 나이까지 온 사람. 초창기 멤버, 초창기 교회를 설립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헌신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그저 무명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변함없이 마음 많은 뜨거운 제자, 헌신적인 제자. 나손이죠, 나손. 그래서 여러분 나손 보십시오. 바울이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극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가라고 독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같이 동행할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사람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우리 집에 유할 곳이 많으니까 그 집에 가셔서 묵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동행할 뿐 아니라 자기 집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면 그 바울 곁에 있는 나손은 안전할까요? 똑같이 자기도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길을 동행한 제자,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끝까지 헌신적이고 끝까지 충성스럽고 그리고 주님과 바울에게 사랑스러고 이쁜 제자, 한 오랜 제자 나손입니다. 한 오랜 제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한 오랜 제자, 묵은 제자,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여럿 많이 계신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오랜 제자, 한 오랜 제자가 있다면 반대되는 사람도 있겠죠. 한 오랜 제자, 반대되는 사람,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한때 제자, 한때 제자, 반짝 제자예요. 뭐 대단하게 큰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등장했다가 대단하게 주님을 섬길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수틀리면 언제든지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을 깨끗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반짝 제자죠, 반짝 제자. 젊은 날 그렇게 열심히 주님으로 섬기다가, 싱글로 있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커플 되고 나니까, 삶이 안정되고 나니까, 애 생기고 나니까, 비즈니스가 바빠지고 나니까 핑계대면서 교회와 주님을 작별 인사하는 사람. 여러분, 한때 제자입니다. 한때 제자. 반짝 제자였던 사람들, 한때 제자였던 사람들 많아요. 한때는 주님을 섬겼지만 지금은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반짝 제자 되지 마시고 한때 제자 되지 마시고 오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책 보면 저분은 젊은데도 오랜 제자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보면 언제 저 기도 제목 응답되면 반짝 빛이 사라지면서 떠나버릴까 염려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아래 뿌리를 깊이 받고 어떤 풍상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든지 흔들리지 말고 오랜 제자로, 평생 제자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그 다음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야고보 목사님과 70명의 장로님들을 이 바울 일행이 만납니다. 만나서 그동안의 3차에 걸쳐서 선교한 선교의 결과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러분, 누가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바울은 그냥 쓰임 받았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 말을 듣고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뭔가 마음속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속에 걱정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염려로 마음이 꽉 들어차 있고, 그래서 염려로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걱정이 가득해요. 여러분,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이 구름대같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유대인 중에서도 그냥 구약만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 많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예수도 믿지만 동시에 율법에 아직 열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날이 서 있어요.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수만 명의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세를 배반해.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 또 관습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수만 명이 되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듣고 지금 심기가 불편하다고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요 21절의 말씀을 곰곰이 찬찬히 보면 좀 이상해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관습도 필요 없다. 이렇게 네가 가르친 걸 유대인들이 들었다. 이렇게 이 70명의 장로님들과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들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환장을 오르시죠. 여러분, 지금 그 말을 들은 이 70명의 장로님들과 야고보 목사님이 자기들이 그게 아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자기들이 나서서 바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변호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바울 수고는 했는데 지금 사실 큰일 났어.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졌어.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 지금 난리가 났어. 막 이러면서 말하자면 난리법석을 떨고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말하자면 염려에 빠진 것입니다. 속에 걱정이 가득해요. 바울 일행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도 마음껏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에 염려가 가득하니까 그 속에 있는 염려를 참지 못하고 금방 내뱉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교회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염려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속에 걱정이 가득해요. 염려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예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많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총기를 잃어버렸고 영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다른 이방인 교회들로 옮기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교회하면 딱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대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말하자면 모교회, 중심교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바울이 사역하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이 흘러오면서 지금은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서서히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촛대가 지금 뺏기고 있는 중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안 해도 될 쓸데없는 고민을, 쓸데없는 생각을,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대책을 세우고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촛대를 옮기시면 교회가 쓸데없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떠나시면 교회가 바쁜데 쓸데없는 일로 바빠요.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회의하고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싸우고 그 다음부터 안 모이는 거예요. 본질적인 일은 잘 안 하고 비본질적인 일, 안 해도 될 일에 자꾸 신경 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회의하고 그게 여러분 안 되는 교회, 성령이 떠나신 교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 교회의 특징입니다. 걱정이 가득하니까, 염려가 가득하니까 결국 자기들끼리 이미 대책회의가 끝났고 그래서 바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바울 까불지 말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렇게 하기만 해. 이렇게 푸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바울이 바보입니까? 바울이 무슨 초신자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이 얼마든지 그냥 통보해도 되는데 겸손하게 이 야고보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겸손하게 일일이 낱낱이 다 보고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에게 가르쳐준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바울한테 할 말입니까?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세컨데리로 2차적인 공동체로 전락해버리면 이렇게 인간적이 돼요. 인간적인 악취를 풍기게 되고 사람들이 정치적이 돼요. 신앙적이고 영적이 되지 않고 정치적이 됩니다. 인간들의 계획,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발걸음, 인간들의 술수로 교회가 시끄럽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하나도 걱정할 일이 아닌데 기도하고 끝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박수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그게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문 닫아도 돼요. 문 닫아도 될 만한 교회들은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은 여러 교회를 합쳐서 문 닫아야 돼요. 그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에 생명력이 없는 것,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은 것,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신 교회, 이미 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이런 대책을 세운 것이 기도 많이 하고 모여서 밤예배 열심히 하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런 대안이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미끄러져 가니까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판을 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생각해낸 대안이라는 게 뭡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찌할꼬? 참 이런 사람들, 인간적인 걱정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웃자고 어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사람들이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금방 다음 날 아침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대책회의한 결과를 바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사람이 이제 나시린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너도 함께 해라. 얼마나 망신이에요 바울한테. 담임 목회자한테. 그리고 그때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 비용을 네가 지불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네. 관습도 지키는 사람이고 할례도 행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네. 우리가 잘못 오해했네.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이 풀어질 거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자면 훈수를 이제 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런 제안에 바울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나시린 서운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직접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다 순종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라는 대로, 이들이 시키는 대로 너무 어이없지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지만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능하면 이런 상황 안 생겼으면 좋겠고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를 조금 알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반응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보 같죠? 무슨 바보입니까 바울이? 바울 바보, 밭인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바울이 억울한 말을 들었잖아요. 피해자는 바울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사람들이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그렇게 일단은 오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자기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될 사람들이 야고보고 70명의 장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오기 전에 미리 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면 되잖아요. 바울을 프로텍션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장로들. 그런데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프로텍션 해줘야 될 사람들도 입 다물고 그냥 모른 척 바울한테 다 떠넘겨버리고, 얼마나 바울이 억울했고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겨우 와서 정말 오랜만에 영혼의 고향 같은, 내 영혼의 친정 같은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정말 몸도 마음도 푹 쉬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인사하자마자 하는 소리가 너 이대로 해.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으니까 우리 좀 네가 살려줘. 그렇게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무너져가는 어두워지는 형편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걱정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의 말이 단 한마디도,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바울이 한마디를 안 해요. 바울같이 말 잘하는, 언변에 능한, 수사 레토릭에 탁월한 바울 같은 사람이 한마디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몇 배 더 말해야 될 처지에 있어 보이는 바울이 한마디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바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이 지도자들의 말을, 말도 되지 않는, 말 같지 않은 말을 다 듣고 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해요. 따릅니다. 이게 바울의 겸손이죠. 존경이 전혀 가지 않는, 영적으로 미련스러워진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의 권면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바울의 포용력을 봅니다. 한심한 지도자들도 품고, 예루살렘 교회도 품고, 이방인 교회도 품고, 그리고 지금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품고 있는, 누구와도 대척점에 서지 않고 누구와도 다투거나 싸우거나 자기 변호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같은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 바울. 이런 바울이 지금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을 다 품어내고 있는 바울의 포용력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이런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외롭고 싶지 않으시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인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탓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든지 들어가서 힘써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여러분, 노는 사람에게는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안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힘써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 사람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공동체에서 서로 나이스하게 인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동역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들이에요. 동역자는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같이 고생해야 돼요. 같이 수고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물질의 손해를 본 그 자리에서 진짜 동역자가 나와요. 평생 나를 지켜줄 사람을 그때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바울이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해줄 그런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남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외로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닫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와 똑같이 일하는 그런 헌신자를 붙여주십니다.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랜 제자가 되십시오. 한때 제자, 반짝 제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제자, 오랜 제자로 평생을 꿋꿋하게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제자 딱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아니, 여러분은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은 오랜 제자 맞습니까? 오래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되고 제자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오래되었지만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에게 인간적인 면에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죠.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온갖 비바람 풍상이 몰아와도 그것을 다 견뎌내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성도는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삶의 조건이 악조건이어도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랜 제자가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래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를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 아래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박으시길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박고 여기서 더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 주님의 교회 내게 붙여주신 교회다 생각하고 그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것뿐인데 어느 날 여러분이 노년이 되었을 때 뒤돌아보니 내가 오랜 제자로, 내가 평생 제자로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랜 제자, 평생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염려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로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 염려해져서 온갖 염려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이 세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염려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이깁니다.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염려할 것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부서진 것, 흘러내리는 것, 무너지는 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정말 참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 불쌍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죠. 염려거리가 어떤 교회보다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않기를 결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염려거리 생기거든 그 네가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케어해줄게.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온갖 걱정거리, 온갖 염려거리, 기도거리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경험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 교회, 본질적인 일에 충실한 교회, 비본질적인 일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때 외롭지 않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주님, 하나님,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고 있는 바울 곁에 수많은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 주님을 더 헌신적으로 섬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같이 걸어가는, 같은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참된 희락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때 제자 반짝 제자 되지 않고 평생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지체들 하나님 한때 반짝이는 제자가 되지 않고 평생을 오래도록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그런 고목 같은 나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이 많지만 하나님,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내 삶의 노후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